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요맹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온전하게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의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환난과 핍박이옴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 천사보다 더 나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모세보다 더 나으신 분이다. 또 대제사장은 인간 대제사장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인간이 드리는 그 예물은 예표다. 예표. 그렇죠? 양과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예표였죠. 누군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예표였어요. 그래서 그 예표대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값이 대속된 줄 믿습니다. 값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지불됐어요. 죄의 값은 뭐죠?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실제로는 죽은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모든 사람을 대속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신 거야. 그래서 아담이 대표자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대표자로서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에 대해서 인류가 죽어야 되는데 그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죠. 그러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야.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이 법이 이미 이루어진 지가 2000년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이 세상 신이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신이 이렇게 막고 있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못해서 그렇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듣지 못했냐?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전하는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분이 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파하는 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듣지 못해서 그들이 이 복음의 은혜 속으로 못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전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제대로 화답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마음에 떨어진 씨앗조차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길가밭에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그 곡식알을 알갱이를 먹어버리는 것과 같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심긴 거를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어도 왜 그것이 내게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냐 그러면 마귀가 와서 자꾸 도적질해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들은 노략질하는 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속이는 자들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속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도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속아서 노략질 당해서 끌려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세상에는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러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마음에서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속여서 많은 영혼들이 그 영혼들에게 속아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속에 이들이 잠시 들어왔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교로 돌아가서 유대교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로 이 영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속에 들어왔다가 나가서 그들을 미혹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복음의 은혜 속에 확실하게 서서 복음을 누리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확신 속에 쓰지 못하니까 늘 갈등하는 거야. 갈등. 그래서 구원 받았어도 늘 갈등이 내 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흔들흔들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확신 속에 내가 딱 쓰질 못해서 그래요. 확신은 어떨 때 확신이 오죠? 말씀이 딱 뒷받침을 해줄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내게 명확하게 딱 뒷받침을 해주면 내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딱 주어지지 못하니까 다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말씀이 딱 뒷받침돼서 그 자리에 딱 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값이 지불됐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게 확실하죠. 그래서 나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근데 온 인류는 그 부분에 확신이 없는 부분인데 그 언약을 안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값으로 인해서 다시 죽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없죠. 왜냐하면 이미 죽었잖아요. 값이 지불됐어요.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가 뭐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야. 누군가 대신 죽는 거야. 피를 흘리면서. 근데 그 대속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다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뭐 어떤 다른 것을 한다고 해서 죄값이 해결되진 않아요. 맞죠? 죄의 값은 사망이지 다른 것으로 이 죄값은 해결 안 돼요. 맞습니까? 돈을 들이면 죄값이 해결됩니까? 죄값이 사망인데 돈으로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 앞에 설 때 다른 것으로는 이게 해결이 전혀 안 돼요. 선행으로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죄값은 선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결이 되겠죠. 네? 죄의 값이 사망도 있고 선행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죠. 근데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요. 사망.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해결이 돼요. 그런데 다른 거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안 옳아요. 그거에 많은 영혼들이 속고 있는 거야.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걸 좀 속지 않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봉사를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전에 죄를 많이 졌는데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고 살리고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전혀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 자체가 사망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사망은 어떤 사망으로 오냐?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둘째 사망으로 오는 거야. 둘째 사망은 어떤 것이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거야. 해결할 길이 다른 것으로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속는 거야. 속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죄의 값은 죽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다시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주 여러 번 계속해서 인간이 죄를 질 때마다 희생을 당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 번의 제사로 자기를 속죄제물로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또 지금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죽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것은 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나는 실제로 안 죽었어요. 그렇죠? 안 죽었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속에서
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미 죽은 자로 돼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산 자야.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 네.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짓는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순간순간 짓는 그 죄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값을 지불한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에 대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의 그 전체의 값을 다 지불한 거야. 나만 지불했습니까?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한 거야. 그걸 이해 못하면 아직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죄가 해결됐다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죄를 아직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값이 지불됐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법을 오해해서 그런 거야. 오해해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내가 짓는 아직 짓지도 않은 죄들에 대해서도 다 값이 지불됐어요. 나의 죽음의 값이 지불됐어요. 생명값이 지불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대속이에요. 대신 죄를 속해 주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됐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해서 내가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일을 계속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지면 이제는 어떻게 되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죄를 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실히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징계하시죠?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려고. 인간 부모도 자식들을 징계합니다. 왜 그렇죠? 자녀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까? 잘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망하게 하려고 그럴까요?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에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그러한 징계고 채찍질이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늘상 짓는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예표로 보여줬는데 그게 성막 속에 있는 거야. 성막의 그 문은 양의 문이에요. 그리고 그 막 하나하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그 맨 가에 있는 막은 세상과 그리스도 안에를 구별해주는 막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위치해 있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번제단이야.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가 물두멍이 있는 거야. 물두멍은 레위 여자들의 놋거울로 되어져 있다고. 놋거울을 쳐서 만든 거야. 왜 그랬을까요? 놋이 거울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놋을 세상에서 구하려고 했다면 많이 있겠죠. 놋 밥그릇도 있을 것이고 놋숟가락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쳐서 만들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레위 여자들의 거울을 쳐서 만들게 하셨어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것은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하죠? 거울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야.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는 도구로 거울을 사용하죠. 거울 그렇게 사용 안 합니까? 남을 이렇게 비추기 위해서 거울을 사용하지는 않으시겠죠? 이렇게 몰래 훔쳐보고 뭐 이래. 원래 용도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게 하시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거울로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그 말씀도 살펴보면 그 거울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야. 야고보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돌아다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울은 자기를 보는 거야. 자기를 보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을 정죄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남을 정죄하고 돌아다녀라는 말씀이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모습을 고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열심히 들여다보고 남을 정죄하러 돌아다니는 것은 불법을 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불법.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봐서 자기를 내가 이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읽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스스로 변화되는 거야. 남에게 정죄받아서 변화되는 예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반발심 생기고 대적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수족을 씻으라 그랬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더러워져요. 이 레위인 사람들을 구별했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다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집니까? 안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수족을 씻어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수족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더러워졌다 그래서 지옥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지옥에 안 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었거든요. 그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마귀도 알고 있어요. 마귀가 모를까요? 바보라서 모를까요? 아니요. 마귀가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가끔 헷갈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아주 잘 알아요. 근데 누가 헷갈릴까요?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헷갈리는 줄 알고 사람이 헷갈리는 줄 알고 자꾸 속이는 거야. 예수님이 대신 죽은 사실을 마귀가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마귀가 당연히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근데 확신이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네가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자꾸 속이려고 드는 거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에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끝난 지가 2000년이나 됐고 해방의 소식이 2000년 전부터 해방됐다고 선포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해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건 왜 그러죠? 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마귀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꾸 속는 거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는 사람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맞죠? 없다고 써 있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더러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수족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이야. 생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자리는 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자리는 기구가 다 놋으로 되어져 있어요. 놋. 이 놋은 유연성이 없을까요? 놋은 유연성이 없어요. 놋으로만 쫙 된 거는 유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샥 쉬려 그러면 이게 뚝 부러져요. 율법이라는 것은 유연성이 없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정확한 거야. 그게 눈에는 눈 그랬는데 눈에는 눈도 되고 돈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법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돈 많다고 죄가 있어도 사람을 막 패고서
돈으로 다 치르려고 그러는 거. 그게 아니라 인간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그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그 사람이 명예가 있건 적건 또 돈이 많건 적건 뭐 그가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귀한 집안에서 태어났건 안 귀한 집안에서 태어났건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 자기가 똑똑해지고 싶다고 똑똑해집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똑똑해지는 거야. 태어날 때 바보로 만들면 평생 바보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의 귀하고 천하고 하는 모든 부분이 100%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똑같은 거야. 하나님 볼 때는. 법은 이게 유두리가 없어요. 명확한 거야. 율법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율법은 선한 거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악해집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거야. 율법의 칼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 죽어야 돼요. 온 인류는 하나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법계 안에 율법의 두 돌판을 집어넣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어서 법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법계 뚜껑이 있어요. 뚜껑은 뭐라 그러죠? 시은좌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시행하는 보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법계 뚜껑이 열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뚜껑이 열리는 순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계 뚜껑을 다 덮어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줄 때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주어질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계 뚜껑을 열어가지고 남들을 정죄하러 칼 휘들고 다니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냐면 마귀가 불법을 행하고 돌아다니는 존재니까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울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그런 상징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노은. 그러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기구가 뭐로 돼 있죠? 다 금으로 돼 있어요. 색깔은 노이나 금이나 비슷해 보이죠? 노도 잘 닦아놓으면 바짝바짝 하면서 금덩어리 같아요. 그러나 약간 틀리죠. 금하고는. 색깔이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비슷해 보일지라도 똑같지 않아요. 근데 이 금은 유연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은 유연성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금은 얇게 펴가지고 실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옷을 만드는 이 실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잘 펴져요. 이렇게 잘 구부러지고. 그래서 금 그릇은 깨어질까요? 안 깨어질까요? 절대 안 깨져요. 찌그러지지. 이 찌그러지다가 정 안 되면 이제 뚫어져요. 뭐 이렇게 뚫어지지 깨지지 않아요. 이렇게 팍 깨지는 예가 없어요. 전도서에 보면 그러니까 금그릇이 깨어지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건 아주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지 금그릇이 깨어진다는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망이나 죽음이라는 게 어느 날 인생에 닥쳐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가오게 된다는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금그릇이 깨어진다는 표현을 쓴 거야. 금그릇은 깨어지지 않아요. 찌그러져요. 금은 그만큼 유연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사랑은 유연성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성소 들어와야 돼. 성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죄가 덮어졌어요. 우리 속에는 죄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의 옷을 덧입어서
그 허물을 가려주고 있는 거야. 우리 속에 있는 양의 옷을 입어도 우리 속에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덮어줘서 이 양의 가죽이 우리에게 보여질 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의 복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소식,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이 소식이 2000년 전부터 전파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듣도록 전파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지금 히브리서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을 뿐이야. 속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속는 많은 사람들에게 속지 말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었다. 구약에 있던 사람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는데 그걸 우리가 받은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3장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삶의 부분을 이제 13장 마지막 다뤄주고 있는 거야.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얘기를 주로 서론 부분에서 다뤄줘요. 앞부분에서. 주 본문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는 항상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항상 뒤에 이렇게 첨가해서 덧붙이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것이죠. 내가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래도 아주 중요한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너희가 이렇게 좀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예를 들어서 네가 형제들끼리 이렇게 사이좋게 안 지내고 또 맨날 그렇게 싸우고 그러면 아빠가 갈 때는 너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뭐 하는 부분은 그건 죽이고 뭐 멸망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강조하는 표현을 썼어도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맞죠? 부모가 가서 자식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적용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우리가 혼돈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우양의 밖으로도 저주를 받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고 돼 있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딱 치고 있는 그 속에 거하면 이런 일이 없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밖으로도 복을 받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근데 이 밖으로 나가면 마귀가 역사하는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결국은 그 저주를 받는 것이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말씀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마귀들의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고. 그들이 즐겨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이제는 버려두는 것이죠. 그 보호막 밖으로 나가려고 막 몸부림쳐가지고 악한 짓을 계속 도모해 나가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채찍질해서 그 안에 머물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적용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런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류를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자기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죠? 이런 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그거를 잘 표현한 것이 욥기서예요. 욥기서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정죄를 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보는 보편적인 판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그런데 욥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억울해요. 그렇죠? 자기는 죄를 안 졌어요. 그렇죠? 안 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자식들이 혹시나 부지 중에 죄를 질까봐 그들이 어떤 모임을 갖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 혹시라도 부지 중에 죄를 졌으면 그 사함을 받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얼만큼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만큼. 누구한테 자랑했어요? 마귀한테 자랑할 만큼 욥이 의롭게 살았어요. 네가 동방의 그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한 자가 없다. 이렇게. 그런데 그때 마귀가 그러죠?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욥이 그러는 거지. 그 지켜 보호하는 것을 다 걷어보시라고.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되죠. 그 영적 배경을 모르니까 이 친구들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것이고 욥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 자녀들이 일시에 죽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또 욥의 몸이 악청이 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된 부분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죠. 마귀가. 하나님이 욥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누가 대적하고 있죠? 마귀가 대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고 똑같아요? 욥이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욥이 잘 모를 때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대적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 세상에 많은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못 보니까 아무 말이나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를 돌에 맺혀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보호막을 거두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예요. 사람들이 욥기서를 잘 모르니까 그냥 판단하는 거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내한테 인과응보적으로 고난이 오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산울로 보호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벗어나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가면 하나님은 일반인들도 보호하세요. 다 웬만한 거는 보호해주고 있는데 끝까지 악한 것을 고집하면 하나님이 그걸 풀어버려요. 이렇게 산울로 쳤던 부분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는 거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이런 악한 짓들을 할 때 내버려 두시면 마귀가 와서 그냥 다 초토화시키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믿음을 우리 속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자기 가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아가페 사랑일까요? 필레오 사랑일까요? 형제 간의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필레오의 사랑을 말하는 그런 단어로 쓰러졌어요. 사랑. 그래서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가 천사들을 대접했죠? 아브라함. 또 욥이래. 롯도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지나가는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그런데 이 갇힌 것 같이가 이게 그 원어로는 완료형으로 써져 있어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에 일어난 것이 완성이 된 거야. 완성이 돼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런 것이 딱 되어져 있는 거를 완료라 그래요. 그래서 과거 완료는 과거에 이렇게 완료된 부분이고, 현재 완료는 그 완료된 것이 현재까지. 그래서 거기에 단어가 항상 과거형으로 두 가지가 다 쓰여져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야. 환란이 오면은, 환란이 어떻게 왔죠? 그리스도인의 그 환란은 처음에는 유대교를 통해서 왔었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이 상황에서는 로마를 통해서 대대적인 환란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핍박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수준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핍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는 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될까요? 안 받게 될까요? 다 받게 되죠. 로마 제국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기의 그 지위나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그 고난에 동참했는데, 이 속이는 자들의 말에 이게 휘청휘청하고 있는, 현재 속을까 말까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 고난에는 함께. 그래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너희가 전에 이런 갇힌 그런 부분을 경험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감옥에 갇힌 나쁜 살인마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그들은 감옥에 갇힌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게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만 사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온당한 거야.
사람을 죽이면 그 법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그런 기회를 제시하고 그거 끝까지 거부하고 그러면 어느 날 사형시켜서 그 사람을 죽이면 죽인 거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은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돼요.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살인마들을 생각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전 세계에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갇혀있는 사람들도 있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그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들어가면 그 주변에 일가 친척이 있어서 했다기보단 복음 전하러 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주변에 성도들까지 돌보지 않으면 감옥 속에서 굶어 죽거나 뭐 이런 전혀 뭐 옷이라든지 뭐 이런 걸 겨울인데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는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았던 핍박을 말하는 거야. 너희가 범죄해서 뭐 감옥에 갇혔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뭐 감옥에 가서 꼭 전도해라 이런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그들도 전도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 살인마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갇힌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지금 손님으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손님들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나가는 나그네도 대접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악한 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집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무조건 다 대접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들이 첫 번째 순위에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이. 형제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 그리스도인 그 형제가 아닌 뭐 육신의 형제들만을 얘기한다 이렇게 국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배경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런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간음이라든지 이런 성적인 유혹과 충동은 아주 큰 거예요. 아주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성적으로 아예 그 유혹을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뭐 100만 명에 한두 명이나 될까 하고 거의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가 키가 적든 작든 그가 불구로 태어났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팔다리가 없어도 성적 욕구는 있어요. 심지어는 전쟁을 치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그런 경우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였고 당시 로마는 아주 성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이 아데미 여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적 유혹을 안 받을까요? 다 받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야. 정상인이라면 생리적으로 성적 욕구가 주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결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적 욕구가 전혀 없으면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그거는 인간에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봄에 꽃들이 피는 것들도 다 성적 결합을 통해서 그들이 수분이 돼서 열매를 맺는 거야. 꽃들이 피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꽃이 펴가지고 벌나비가 날아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지금 숫꽃과 암꽃이 그게 결합돼서 열매를 맺는 부분이에요.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가는 것을 막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짐승들도 다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그 새끼들을 낳고 하는 거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 속에서 있어요. 인간도 그 속에 있고요. 그래서 이 성적 유혹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막 몰아가는 것도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성적 충동이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 케이스를 밟아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금해야 돼, 막아야 돼,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건 정상적인 거다. 그러나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스토커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건 악한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려줘야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사랑은 서로의 상대방과의 사랑의 감정을 가져서 그 사랑의 감정 속에서 무르익어서 결혼으로 이어지고 또 정상적인 성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성적 충동도 가정 중심으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성적 충동 자체를 악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봄에 꽃이 피는 것들도 다 꽃 모가지를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 건 옳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혼인을 귀히 여겨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은요. 부부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성적 충동들이 막 일어나고 유혹들이 사방에 많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그 자체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음행한다는 말은 12장에서도 나왔죠. 누구 얘기할 때 나왔죠?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음행하는 자들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에서가 음행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에서는 창세기를 보면 음행하고 돌아다녔다 뭐 이런 얘기가 안 써여 있어요. 그렇죠? 막 돌아다니면서 음행하고 다녔다 이렇게 안 써여 있어요. 그가 많은 아내를 얻은 것은 맞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아내를 얻는 것은 정상적인 거였어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한 것을 말해요. 에서가. 그러나 에서에 대한 얘기는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축복을 등한히 여기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 포르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성적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단어를 뜻해요. 매매, 성매매를 뜻하는 거. 근데 이 매매는 어디서 이루어졌냐? 그러면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신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거를 인해서 이 성적 결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상숭배와 같이 연결된 거야. 여기 또 다른 단어가 쓰여졌죠? 뭔 단어가 쓰여졌어요? 간음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나 우리가 볼 때는 다 음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 다 음행인데 왜 이걸 이렇게 분리해놨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지금 우상숭배하고 함으로 인해서 성을 매매해가지고 자기가 이 하나님을 떠나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뭐 음행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남색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건 동성연애 얘기하는 것이죠. 악한 거예요. 간음하는 것은 그런 그 우상숭배의 신전에 가서도 이 성적인 그런 것을 욕구를 채우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도 이런 그 음행의 행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했잖아요, 그렇죠? 밖에서도 남녀가 만나가지고 간음을 행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서 가가지고 너희 여기 가면 너희도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가면은 뭐가 문제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고 뭐고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은 자고 뭐고 다 뭉뚱그려 버리는 거야. 한꺼번에 싹 엎어버리는 거야. 상을 싹 엎어버리는 거죠. 말 한마디로 상을 싹 엎어버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채찍질하셔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옥은 안 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적용을 할 때는 정도까지 딱 가야 돼요. 갈 때까지 가야 되고 믿지 않는 그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그 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맞죠?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여기 밑에는. 그렇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말은 이런 일들을 행했던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거기에서 돌이켰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서 어떻게 돌이켰어요? 그걸 안 하면은 돌이킨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새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요 말 앞에 9절 10절만 또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가 되잖아요. 9절로는. 맞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봐요. 씻음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씻는 거. 그렇죠? 그리고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집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지지 못해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구별을 해야 구별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구별한다고 해서 수준이 하나님의 그 수준에 미칠까요? 못 미칠까요? 못 미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안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의롭다 하시면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 칭의는 실제로 의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칭의는 실제로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야. 얘는 아직 의롭지 않아요. 근데 왜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음행하고 간음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다는 걸 마지막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와 같이 하지 말라. 이해가 됩니까? 그런 악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 속에서의 성생활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아내 중심으로. 그렇죠? 내 아내는 집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같고. 그렇죠? 그렇게 사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야. 품에 누운 암사슴과 같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어딜까요? 아가서야, 아가서. 아가서가 성적인 얘기들도 많이 표현이 돼 있죠, 그렇죠? 보면. 근데 아가서는 성적인 얘기만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랑은 성적인 것만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사랑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가 결핍됐어. 육체적인 그런 사랑이 결핍됐어. 그러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의 사랑도 그런 것을 결핍시키면 안 돼요. 당신은 아유 음란하고 더럽고 막 이런 그건 악한 말이에요. 가정 속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맺도록 돼 있어요. 어디 돼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그러면 성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성생활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정상적인 거야. 나이가 100살이 넘어가지고 그 음란한 마음을 못 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악한 거야. 악한 거.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든지 이런 걸 다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아담이 가정생활을 잘한 거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이것은 악한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정말 악한 말들 때문에 가정의 그런 성생활이 파괴되는 것이 실제로 많아요. 아내를 음란하게 치부하고 남편을 음란하게 치부해가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가정의 성생활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성생활이 파괴되면 욕구도 없어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딴 그 욕구를 다른 데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다 되어져가는 이런 그 온전한 결혼 생활, 영육혼이 다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가정 생활이고 성생활이고 그런 거야. 성을 오해해서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는 악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남편을 음란하다고 표현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또 아내를 음란하다고 표현하는 거 옳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정 속에서 원활한 정상적인 생생활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침소는 지금 뭐예요? 잠자는 거 얘기하는 거야? 잠자는데 뭐 거기 똥 싸고 오줌 싼 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 성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성생활 표현을 침소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죠? 우리들은 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응? 네, 정상적인 가정 속에서의 아름다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아가서 같은 경우를 육체적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육체적 사랑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가서를 쓴 게 아니에요.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얘기하고 있고, 아가서의 결론과 같은 부분은 아가서 8장 6절이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그런 건 진정한 사랑, 그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런 부분이 배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 사랑만 얘기하는 아가서가 전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읽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사람들이 돈의 욕심 때문에 막 문제가 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런 걸 너무 오버해가지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혀 일하지 않고 돈 벌지 않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먹지도 말라. 당연히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돈도 모으기도 해야 됩니다. 왜 모으죠? 위급한 때 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도 돈이 필요하죠. 정상적인 우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해요. 돈을 모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악을 행하거나 그것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그런 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돈 벌 데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일들도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잖아요. 벌어져요. 마지막 환란 때는 안 그럴까요? 이제 7년 대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그러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진짜 굶주려서 애들이 막 굶주리고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을 아예 내가 저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생겨질 수 있는 것이죠. 더더구나 믿음이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신이 없어요. 정말 예수 믿어야만 꼭 구원받는 거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뻥 차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이 이게 배경이 그런 배경이에요. 지금 현재 이 말씀의 배경.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 이런 얘기죠. 네? 이런 환란이 와서 지금 돈을 벌 데도 없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느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 무서워한다.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 세상적인 얘기로만 이걸 하면 안 돼요. 이 상황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 봐야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누굴까요? 이 당시에 보면 이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상황으로 봤을 때 이들은 감옥에 갇혀 있거나, 그렇죠? 어? 지금 이 지도자가 여기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증언을 봤을 때 여기서 정상적인 목회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이 편지를 안 써도 되겠죠, 그렇죠? 안 써도 지금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텐데 이게 지금 뭔가 부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먼저 복음을 받다가 순교한 그런 사람들을 뜻한다,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 당시에 이들이 정말 핍박을 달게 받고 그리고 죽는 것도 감사하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바라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대한 사랑 변할까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게 확증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확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무슨 얘기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마라. 그 말씀이죠? 흔들리지 마라. 내가 구원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거는 뭐 하고 있는 거야? 흔들리고. 그쵸? 그분을 진짜 믿으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려요. 영혼의 닷 같아서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날 사랑하셔. 난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어.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천국에 가. 내가 그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켰어. 그렇다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할 수 있죠. 정말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다면 그 천국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아깝겠어요? 생명보다? 자기의 생명하고 천국 말 한마디면 지을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이신데 천국도 말씀으로 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이 말씀은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힘이 없겠어요? 말씀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고 돼 있어요. 만물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 형제들아,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이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1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을 돌봐라. 이건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런 나그네들, 그런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보고, 그리고 가정을 귀하게 생각해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야. 그리고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세상 속으로 가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서 그들을 본받아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본받아라.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세상적으로 막 비약해서 해석하고 내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 믿음대로 너 지금 죽어도 넌 천국 가게 될 거.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믿음의 확신 속에 딱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다 듣고 나면 뭐가 생겨야 돼? 우리 속에 평안이 다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감사합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영원한 약속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견고히 서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전달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